1절로 10절을 중심에서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잡아봅니다. 진정한 예배는 거룩한 삶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이 뒤따르지 않는 예배, 모든 제사는 성전의 마당만 밟는 아주 무모한 일이요. 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은 거룩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드러내야 될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거룩이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첫째로 대인관계에 나타나야 될 거룩함이 있다. 이 사람의 관계,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될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첫째로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인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인데 사람이 태어나면서 첫 번째로 부모와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기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살려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분명히 오늘 3절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거룩하게 사는 생활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 윤리의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부모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여라. 부모라고 그러지 않고 바로 부모, 이건 뭐예요? 한문으로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어머니가 앞에 나와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라. 그 왜 그랬을까라고 보니까 이런 의미였어요. 대개 이 동양이나 사람들이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자녀들이 아버지는 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늘 사랑으로 감싸주니까 조금 경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앞세우고 아버지를 뒤에 세움으로써 아버지의 권위로 어머니까지 경외하도록, 공경하도록,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의 그 어순이 바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어순을 보면 네 어머니와, 그러니까 각 사람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이렇게 썼어요. 사실 그게 맞아요. 네 부모를 하는 것보다는 성경 원어를 본다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구제를 힘쓰라 그랬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그 말이죠. 대인관계의 출발을 부모 공경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폭을 좀 더 넓혀서 가난한 사람,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타국인, 거류민들,
외국 사람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중국인이나 조선족이나 또 외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사는 그런 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구제해라.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돌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또 타국인을 위하여 추수할 때 반모퉁이까지는 다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남겨두라. 좀 떨어진 이삭이 남겨두라. 그걸 알뜰하게 가져가지 말라. 또 포도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좀 내비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따갈 수 있도록,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이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룻기서를 보면요, 거긴 보아스가 나오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 룻은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이방 나라 이스라엘에 가지요. 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어머니를 봉양해야 돼서 보아스, 그 당시 부자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거기 달려있는 이삭을 주면 그건 도둑질이에요. 떨어진 걸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뭐라고 하느냐, 그 밭일을 하는 일꾼들이 절대 떨어진 것까지는 너희가 주오지 마라. 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건 내비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주워갔느냐, 바로 이 룻이 밭에 가서 떨어진 것만 다 주워다가 어머니를 이제 양식을 해드리고 밥을 해드리고 그랬죠.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면 보아스도 참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룻이 두 번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11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땅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 그치지 않는다.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여러분 명령이라고 그래서요. 명령은 군대나 쓰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내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거절하고 하고 이것이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노니,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그랬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반드시 해야 된다. 내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펴라. 그랬어요. 구제해줘라. 어렵거든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또 가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있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를 무시하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라.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그랬어. 조금 찔끔 흉내만 내지 말고 그가 살 수 있도록 해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그젠가요? 아주 놀라운 뉴스를 들었잖아요. 새벽에 마약을 한 중국인이 나타나서 지나가는 노인을 때려서 죽였다. 근데 CCTV를 보니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도 몇십 명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도 한 사람도 거기 가서 보지도 않았고, 때릴 때도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서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죠. 그런데 그 중국인은 마약을 하고 또 지나가는 폐지를 주워가는 노인을 또 때렸어. 이런 걸 보면서도 그게 내 일이 아니니까 지나간단 말이야. 이거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또 구제라고 하는 것이 물질만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 네가 힘써 도와줘라. 이것이 거룩한 모습이다. 이런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지, 그걸 외면하고 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아마 예배 드릴지라도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어떨까? 아마 여러분 그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 가진들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예배도 안 되고
응?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줘라 그 말. 응? 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도 제사장도 나는 제사 드려야 되니까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응? 이방인이 가서 도와줬어.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진짜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이웃이 죽어가는데도 외면하는 거, 그게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 거룩한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벌인 록펠러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33살에 백만장자가 돼서 미국과 세계를 놀라게 한 사람이에요. 그가 43세, 10년 후에 미국의 정유업계, 모든 휘발유나 이런 정유업계를 장악을 했어요. 거기서 또 10살 넘어서 53세에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원치 않은 병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병은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불치의 병인데 머리털과 눈썹이 빠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먹는 것이라고는 우유 한 잔, 비스켓 한 조각만, 하루 먹는 것이 우유 한 잔하고 비스켓 한 조각밖에, 세계적인 부자지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병 자체가. 의사가 1년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가 병원에 있을 때 록펠러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이렇게 권면을 했대요. 성경을 읽으세요. 이 록펠러가 돈은 엄청나게 많아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돈만 있으면 뭐해. 성경을 읽으세요. 여기 누웠을 때 근데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세계 최고 부자지만 이게 뭐야. 건강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왜 나에게 돈을 그만큼 줬을까.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지요. 그의 재산을 다 투자해서 록펠러 재단 만들죠. 교회를 건축하지요. 어려운 교회를 지원해 주지요. 그리고 구제사업, 학교 건설에 아주 자기 재산을 막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이걸 위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와 같이 불치병을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료재단을, 의학연구소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록펠러 의학연구소에서 최초로 나온 것이 뭔지 알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니실린이 나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렸잖아요. 그가 1년만 더 산다고 하는 사람이 44년을 더 살았어요. 98세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 자서전을 보니까 이렇게 썼더래요. 나는 10살 때 주급 1불 50센트를 받으며 신문 배달을 했다. 받은 주급을 어머니께 드렸더니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말이,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니까 11조를 떼야 된다. 반드시 앞으로 네가 수입이 있거든 11조를 떼라 가르쳐 주더라. 그것이 그 인생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준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한 거지 나를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 11조 그걸 통해 가지고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어머니를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거룩이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의 거룩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우리가 돌보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짐을 서로 지라는 건 다른 사람이 무거워하거든 그걸 같이 져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거룩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대신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거룩함이 있어요. 조금 전에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이 뭐냐, 모습이 뭐냐 두 가지 얘기했지만 오늘 성경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될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첫째로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너희는 각 사람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두려워하고 부모답게 여기고 두 번째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안식일이 아니라 네가 쉬는 날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이라 하나님의 날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뭐냐?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나도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소중히 여겨야 돼. 그 날을 우리는 내 날처럼 써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여세 동안은 네 힘써 일해라. 그건 우리의 주어진 날이지만 우리가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의 날임을 꼭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다. 이걸 깨달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뭐냐? 우상을 안 만드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이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하라는 거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애들 때문에 못 가요. 그럼 애가 우상이야. 하나님 앞에 와야 될 시간에 애들 때문에 못 간다면 애들이 우상. 내가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럼 하나님보다 돈 버는 게 우상이야. 그런 걸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은 우리가 그런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또 취미생활이 우상이 되잖아요. 낚시하는 사람, 등산하는 사람, 운동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 다 우리는 하지 말아요. 이거 제1, 제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이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 어떤 모습일까? 화목제를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냥 화목제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라. 자식이 부모의 생일날 생일상을 차린다면 부모가 받으시도록 생일상을 차려야지 지 좋아하는 것만 차리면 아니잖아요. 부모가 평소에 잡숫고 싶어하는 걸 좋아하는 걸 대접해야 그게 옳은 거지. 지 좋아하고 지 자식 좋아하는 걸 갖다 차려놓는다면 핑계는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고 어머니 아버지 생일이라 지고 잔치하는 거지. 그게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소상하게 말씀합니다. 이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다 이것이 예배가 예물이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해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걸 올바로 드리라는 거. 올바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올바로 드리는 거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 화목 제물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도 그 제물을 먹고 바친 자도 일반인들도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규칙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또 남았어. 셋째 날을 먹으면 안 돼.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면요. 셋째 날까지 먹으면 바로 가증한 것이 된다. 1절에 보세요.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예배는 안 받으신다. 그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8절에 가보면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자다. 그러니까 죄를 담당하리니 그 백성이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네 마음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드리더라도 화목하는 예배를 드릴지라도 네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정해놓은 그 규칙 아래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가보면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뭐로 예배드려요? 영과 진리로.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 말씀 중심으로 예배드리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지라도 중심에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동을 하되 7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라.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오늘까지 역사하다 이건 믿음으로 감사하라 이거죠. 하라니까 하는 거야. 믿음 없이 그래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거룩하게 생활하던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는데 이 거룩한 건 외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에서부터 이것이 생활로 드러나야 되는데 첫째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을 구제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또 오늘 화목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가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5가지죠. 다시 한번 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거다. 그 다음에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는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거다. 이 5가지가 거룩한 생활이다.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생활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성경 중심에서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난식일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모를 잘 섬기는 효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출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사업 직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